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도하여서 소개해 준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것을 니네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너희가 그전에는 어땠냐?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숙하게 죄에게 순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은혜 아래 있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듣고 너희에게 교훈을 준 바 그것을 순종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우리가 주로 모시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지체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능숙하게 순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정욕이 올라오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순간 내 정욕이 올라와서 혈기가 나온다든지 순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더러워져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더러워지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지 못하고 그 탁한 거울에 왜 안에서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커튼을 쳐버리면 밖으로 빛이 안 가는 것처럼 내 죄가 커튼이 쳐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너 지금 어두워졌다. 너 지금 빛이 없다. 빛이 나가지 못한다. 너 지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앞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든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어떠든지 해서 그걸 드러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 깨달으면요 가족 중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아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순간 내 정욕대로 내 맘대로 그냥 후틀어 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러면요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깨달은 것이 참 은혜예요. 근데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져요.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골맞던 것이 짜져버리고 오히려 간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것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비법에 대해서 나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처음에 나오고 중간 부분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나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을 느껴요. 더러워진 것을 느껴요. 우리가 손이 끈적끈적하면 어때요? 아, 그럼 좀 씻어야겠다고 얼른 가서 물로 씻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더러워지면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적이 있냐면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아우 언니 덕분에 아유 그냥 아주 통쾌했어. 기분이 좋았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요. 언니 아니면 누가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게 아니고 영으로 의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 내 지체의 정욕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지체의 정욕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에게 순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거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거든요. 근데 내 정욕대로 내 지체대로 행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을 막 좋아해도 내 마음에는 너무나 괴로움이 있네요. 어둠이 있네요. 반드시 그때 깨닫고 나가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인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주 이제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큰 소리로 그 사람 들으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 얘기를 실장이 했어야 되는데 실장이 안 하니까 위에서 안 하니까 언니가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좋아해요. 근데 제가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지로. 그리고 팔이 또 아파요. 제가 사실은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까지도 죽을 몸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이 없어졌거든요. 아픔이 없어졌거든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잖아요. 근데요 제가 제 정욕대로 딱 움직이잖아요. 그럼 팔이 먼저 아파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약해진 거죠. 왜 우리의 능력이 약해질까요? 내가 강해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약해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러거든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훅 사라져 버리니까 주님의 능력이 커튼 착 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빛이 쫙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에 뭐가 나타나냐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도 뭐 좀 먹고 자라고 그러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졸려서.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게 오늘 새벽이었나 봐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깨달았어요. 말씀 읽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 몸이 이렇게 피곤하구나. 그 목사님은 내가 어디가 안 좋아서 피곤한지 계속 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멍이 뚫리니까 어떠냐면요. 피곤이 엄청 밀려와요. 사실은 제가 제 영이 살아있을 때는 몸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니까 잠잠해요. 평안하게 가요. 근데 그게 내가 순간 내 정욕대로 행한 것은 죄에게 제가 먹힌 거거든요.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몸이 대번에 피곤하잖아요. 사실은 마트에서 일을 하면요.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그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쉬는 날 병원 투어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형외과 투어, 안과 투어, 뭐 이렇게 그 약을 다 안과부터 뭐 하여튼 정형외과부터 허리부터 뭐부터 그 병원 투어를 하는 거예요. 쉬는 날. 왜냐면 다들 나보다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피곤해도 집에 있으면 더 아프니까 나온다. 또 혹은 집에서 놀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제 그걸 정말 거의 너무 오랜만에 경험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걸 깜빡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을 절제해야 되겠다. 말을 절제하는 방법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적는 거예요. 그거 참 방법 좋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에다 입력을 해요. 제가 입에서 나온 말을.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모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휴대폰에다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한 말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하루 이제 오전 내내 하잖아요. 오후쯤 되면요,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말을 쓰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절제가 되죠. 생각 없이 막 나오지는 않죠. 주님이 물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몸을 지배해 주시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또 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습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회개하고 씻고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때 안 졸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제가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도 시간은 다 채웠지만 그리고 나서는 기절했잖아요. 아주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먹는 것도 싫다고 하고 잘 정도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의로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또 우리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고 영의 것을 봐야 되는데 내 주인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마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마트에서 제가 목사인 것도 많은 사람이 알고 목사 부인인 줄은 다 아는데 사실은 목회지거든요. 거기도 내가 가는 그곳이 세상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는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행동을 한 것이 나는 인기 있어지고 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내 착각일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과 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칭찬하고 막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일 리도 없고 좋을 일도 없어요. 영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참 착각을 했구나. 그 2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과 사망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사망에는 열매를 얻었는데 죄를 따라 정욕을 따라 내 노력을 따라 내 육체의 그런 것을 따라 열심히 살 때는 니네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 사망을 맺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거룩함에 이르니까 뭐에 이르냐? 그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기도 하지만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뭐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발도 안 씻고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눈앞에 드러났을 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그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대요. 근데 여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묶여져 있어요.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믿으면 내 자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까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이삭에게 이루어져요. 이삭과 약속하셨는데 야곱에게 이루어져요. 야곱이 약속하셨는데 요셉에게 이루어져요. 그 자녀를 따라가는 거를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녀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거는 100% 내 정욕이고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간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 그 약속을 나와 함께 성취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백합교회를 목회를 해요.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제 아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아이는 내가 교육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회가 시작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디까지 열리는지 그 아이는 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그 학습을 누가 한 거예요? 이삭이 한 거예요.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에서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이삭을 누가 학습한 거예요? 야곱이 학습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의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 이삭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아버지 이삭 때문에 사실은 한 푼 없이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다 노력해서 돈 벌어서 아내를 둘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뭘 학습해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배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 자녀가 학습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믿음이 나보다 더 월등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공부하게, 배우게. 오늘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먼데 있는 자까지 다 전해진 소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시고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일이지 단번에 끝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안에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열매가 계속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우리가 맺어졌어요. 근데 열매가 더 주렁주렁 계속 열어서 열매가 계속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열어서 지경을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자까지 의의 종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한 번 져서 진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죄함은 없어요. 근데 내가 더러워짐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해지지 못하실까 봐 씻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다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의의 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 영생의 약속이 하나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다. 오늘 의의 종이 되셔서 아니 그 마트에서 한번 그렇게 큰 소리 낸 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돼버리는 내 그 마음의 커튼이 확 닫아져서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져 버리는,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순간에 내가 그거를 절제도 못하게 쑥 올라가고 그냥 푹 튀어나왔는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조차도 오직 의의 종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시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시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 맺으시는,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자녀도 또 먼 데 있는 자들까지 약속의 성취하심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어요. 오직 의에게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상, 영생과 생명을 온전히 거두며 그 열매가 계속 있게 하며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